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이 코로나로 아주 힘듭니다만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지금의 고통보다도 10배, 100배의 고통이 더할 것입니다.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영령 차별금지법 등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를 포함해서 23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나 정치적 의견, 이단도 이제 이게 통과되면 이제 비판도 할 수 없죠. 또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은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을 말하는데 이성애, 다른 성을 좋아하는 사람 이성애라고 그러죠. 동성애를 좀 동성애, 양성애, 이성도 좋아하고 동성도 좋아하고. 그 외에 뭐 범성애 무슨 성애 해서 58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동성애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성별 정체성은 이건 성은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여자다.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받아도 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를 역행하는 것이고 이제 혼돈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무질서의 시대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비판하거나 차별하면 그것을 옳다고 할 때까지 3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물릴 수 있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다시 물릴 수 있다고 제44조 1사망에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손해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단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51조 사망으로 했어요. 그래 내가 설교를 해도 교인 가운데 모욕을 느꼈다, 상처를 입었다 하고 고소하면은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제 스웨덴 목사처럼 1년 동안 감옥에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입니다. 롯의 가정에 온 천사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고 했는데 상관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서 알다 성관계를 갖다 그런 뜻입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남색을 하겠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 게이를 남자 동성연자를 게이라 그러죠. 게이라고도 하고 사돔이라고도 합니다. SODOMI. 이 사돔이가 소돔, SODOM, 소돔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돔이 동성연애로 멸망하였고 로마가 동성연애로 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는 가증한 죄악이라.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지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에이즈 환자의 93%가 남자 환자의 93%가 동성연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이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가증한 죄악이고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다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 시도가 6번 있었지만은 무산되었지요. 근데 이번에 7번째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에 10명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로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안 되고 동성애는 정상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촉되면 벌금을 묻는데 제44조 1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망에 보면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할 때까지 다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어요.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 양심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 반동성애 설교를 한 스웨덴 목사님이 1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사상과 윤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비인류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42조 1항과 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손해액의 2배에서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하한선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 위에서 이제 우리의 헌법이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동성애를 정상적이라고 말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징역형과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 매일 $1,000, 120만 원 벌금을 내도록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말을 할 때까지 120만 원씩 매일 물기 얼마나 참혹한 것입니까 지금. 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했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2006년 카나다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가 $1,000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말하면 해고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심각한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인권 후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이 무너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는 반드시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동성애로 무리를 일으켜도 제재할 수가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도 없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는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이 있는데, 이때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그림책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정상이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카나다의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3학년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고, 6학년 때는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7학년 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학문 성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부모님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르치니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06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성전환자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40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는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도 오늘부터 나는 여자다 하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결정하면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도 들어가고, 여자 경기에 참여하고, 이런 무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는 화장실에서 여야 성추행이 이루어졌고,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이 일어났고, 또 여성 격투기에 남자가 참석해가지고 상대방 여성 선수를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일이 발생했고,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자가 출전해서 15차례 우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돈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은 물론이고 남자 하나에 여자 둘,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에 남자 둘,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비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징역형과 동성연애 결혼이 옳다고 말할 때까지 매일 $1,000 벌금을 물도록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인권위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결혼 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5,000의 벌금을 물렸고, 오리건주에서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게 $145,000의 벌금과 $135만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2011년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에게 방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영국, 카나다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2006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이 한 집 건너 한 집일 정도로 많아졌고, 사상아 비율이 2006년에 4.8%에서 10년 사이에 사생아 비율이 50%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고, 공적인 곳에서는 또 십자가를 목걸이를 했어도 그것이 유법이라고 영국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 교회가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이미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요. 성공회, 또 미국의 교회들이 감리교, 장로교 일부에서 동성애자를 지금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4월 16일과 7월 20일에 두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7번째는 국가가 망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파괴되고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니 어떻게 국가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동성애론이란 이제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되겠습니까? UN 195개 회원국 가운데 35개국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채용이 되어 있고 72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선진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번복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게이 커플이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반대한 미국의 잭 필립스는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1, 2심 차별금지법 위반을 판결받았지만은 2018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7대2로 잭 필립스 동성연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고 콜로라도주 인권위회가 판단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여 번복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권 후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성애자를 치료받아서 그건 질병이고 중독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법을 제정해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1일에 국민일보에 동성애자에서 전향한 김정현 씨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김정현 씨는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장, 또 인권위원장, 여야 대표, 대법원 판사 이들에게 이제 40면 한 면을 이제 할애해 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여기에서 그는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질병입니다. 중독이요. 그곳에 놔두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도 망하고 다 망하죠.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을 옹호하고 그걸 옳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그것은 이제 역차별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자신도 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도 하시고 널리 알리셔서 이 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